반갑습니다. 지난 학기 가나안의 신화의 강의를 통해서 만났던 임미영입니다. 이번 학기는 여러분들과 함께 바이블 아카데미 성경의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데요. 4주 동안 이스라엘의 문화와 관습, 특히 이스라엘의 의복,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의 음식 혹은 음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번 학기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쩌면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문화, 성경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첫 번째는 농경이라고 하는 문화를 만날 거고요.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옷,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죠. 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주에는 옷에 관련된 거,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네 가지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에는요,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농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면 항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상상하시나요? 지금과 같이 보이시는 이런 양들이 뛰어다니고, 그렇죠? 이런 땅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이 그림만 보신 건 아니죠. 이스라엘에 관련된 다양한 TV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게 양들이 뛰어다니고 풍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광야 지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바로 이 동네를 유대 광야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살펴보시고 또 전반적인 이스라엘에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런 땅, 유대 광야라고 불리는 무언가 나무 한 그루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풀도 거의 없는 이런 척박한 땅이 이스라엘의 전체 면적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야 돼? 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어떤 것을 상상하시나요? 옥토를 상상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항상 보는 것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는 김포 편어라든가 김해 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양들에 대한 사진 때문에 여러분들은 젖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의 유목민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괜찮잖아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고대 사회는 유목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목축만으로 자라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반농 반목의 그런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농사를 꽤 잘 지었고요. 마치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양의 젖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양젖은 사실 못 먹습니다. 맛이 없어요. 염소젖을 먹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떤 땅을 의미할까요? 오늘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농경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이런 사진들을 보실 때 정말 척박해 보이는군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 척박한 땅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오기 전에 그들이 살았던 땅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머물렀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찾아왔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이집트 나일 강가입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근처에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일강이 너무 많이 흘러서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집트 사람들은 지금 이
강가에 살기도 하지만 강가 위에다가 뚝을 만들어 가지고 범람할 때마다 그것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물이 많고 땅이 좋은 곳에서 살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척박한 땅에 가서 살게 된다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한 여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든과 같이 하였거니와. 와, 여기까지 읽게 되면 우와, 이집트는 살기가 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랍니다. 어느 게 더 힘들어 보이시나요? 마치 노동을 해야지만 물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은 노동 없이도 물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이스라엘이 조금 더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이 많은 양의 물을 이집트는 어떻게 발로 물을 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렛대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이 고대 이집트인이 기다란 막대에 다른 줄을 달아서 그 끝에 바구니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앞에 나일강의 물을 퍼서요. 자, 나일강의 물을 풉니다. 그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이 지렛대의 끝을 발로 탁 밟아요. 그러면 물이 휙 넘어와서 밭에다 물을 대는 거예요. 너무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물이 계속 비가 오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 비가 오는 땅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하게 되겠지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척박한 땅에 아주 조금 물이 남아있죠. 여름에 남아있는 물의 모습인데요. 이런 곳을 이스라엘은 바로 와디 혹은 분천 혹은 마른 시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땅이 어떻게 이런 졸짜기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어요. 3월에서 10월 중순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우기가 있습니다. 10월 중순에서 2월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같은 동네 다른 모습. 바로 우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요. 일주일에 3일 정도는 비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의 신화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비를 가져오는 신,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철저히 그 신에게 의지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건기에는 비가 안 오고 그리고 우기에는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가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사실 이 고대 사회에서 농경을라고 하는 문화는 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문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오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리고 이 골짜기에 겨울 동안 비가 오게 되면 그 비들이 이 땅에 스며듭니다. 왜냐하면 이쪽 동네는 석회석 산지예요. 여러분이 석회석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누런 흙 재질의 그런 땅인데요. 사실은 돌이지만 굉장히 약한 성분을 가진 돌이에요. 그래서 비가 계속 오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될까요? 파여서 점차 계곡을 형성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골짜기들은 수만 년 동안 내린 비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골짜기가 형성이 된 거거든요. 비가 겨울에 옵니다. 겨울에 왔을 때 그 비가 살짝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반이 약한 부분은 땅속으로 물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여름에 비가 하나도 안 오는 건기 시절에도 이 물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물을 파게 되면 그 공간을 파게 되면 물이 나오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오아시스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우물에 물이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골짜기에 있는 물들을 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물들이 바로 분천이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바로 마른 시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파면 물이 있는 거죠. 자, 어느 게 더 쉬운가요? 겨울에만 비가 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쉬운가요? 아니면 그냥 발로 빵 치면 물이 와서 밭에다가 물을 대는 게 쉬운가요? 네, 누가 봐도 이집트가 훨씬 더 농경에 이로운 사회라는 건 알 수 있어요. 더구나 이쪽 동네는 석회석 산지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석회석 산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물을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계속해서 흐르면서 골짜기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물 안에 돌 성분들이 섞여 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이 더러워요. 여러분들이 혹시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물이 더러워서 무엇을 마신다고 알고 계시나요? 네, 맥주죠. 바로 볼이라고 하는 것을 발효시켜서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석회석을 조금 없애버리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을 조금 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맥주가 일상음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맥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던가요? 네, 이스라엘은 맥주 안 마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마셨을까요? 이스라엘은 맥주 대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고급이죠. 바로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이 석회석 산지가에서 먹고 잘 살려면 특히 물 성분이 더러운 물이 아닌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포도주에 액기스를 넣어서 깨끗하게 정화시킨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혹시 석회석을 몸에 먹었다 할지라도 몸에 담석으로 쌓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담석으로 쌓이지 않게 할 수 있는 작용에 다른 먹을거리가 있다면 그 땅은 살만하겠죠. 그 먹을거리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포도도 있지만 올리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람나무의 열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석류라고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래서 사실은 양젓이나 어떤 정말 꿀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리고 이 7가지의 식물이 자라면서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조건들이 바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우리 한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이 어떤 작용을 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7가지의 식물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한번 같이 고고학적인 모습들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 제가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유대 광야고 석회석 산지고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는 지도에 보시면 초록초록한 동네들이 많습니다. 바로 물이 있어서 초록초록할 수 있는 동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물이 있는 장소는 갈릴리 지역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라엘 평원이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김포 평야 혹은 김해 평야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농경지고요. 또 다른 농경지로 중요한 것은 해안 평야와 그리고 그 아래 우리 지금 낙타 타고 있는 아저씨 바로 위쪽으로는 블레셋 평원 둘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제가 하나로만 표시를 했는데 함께 모여서 이 농사를 지었던 장소들이 있고요. 또 다른 장소는 바로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지역이지만 라기스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하는 엘라 골짜기 그 동네를 바로 셰펠라 지역이라고 부르고요. 이 동네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곡창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무화과와 석류와 그리고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와 꿀의 소산지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이 곡창지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생산이 되었고 현대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유럽에 가시게 되면
유럽 쪽에 과일이라든가 혹은 올리브 열매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키부츠라고 하는 장소, 이런 키부츠라고 하는 장소에서 지금도 이런 농사를 짓고 있고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곡창지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여리고라든가 그리고 저기 아래쪽에 유대 광야의 한 곳에 이렇게 나무가 모여있는 장소가 보이실 텐데요. 이런 장소들은 전부 다 오아시스라고 불리는 그런 장소들이어서 이런 장소들이 전체가 다 합쳐져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유럽에서도 꽤 유명한 곡창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포도주 그러면 프랑스, 요즘에는 뭐 칠레 이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유럽에 가서는 이스라엘 포도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싸고 맛있고 값지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석회석을 정화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산품들이에요. 그것이 고대에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유명한 나라, 아까도 등장했던 이집트,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명,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굉장히 유명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국가들이 있죠.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밀농사가 전혀 지금 현재 지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는 그들이 굉장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내려와 범람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곡창지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점차 그들이 땅이 염화되면서 밀보다는 보리 농사가 많이 지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밀과 보리 중에 어느 것을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보리를 많이 먹죠. 예. 그런데 사실 누가 뭐라 해도 보리보다는 밀이 더 맛있겠죠. 부드러운 밀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밀이 더 선호가 됐어요. 그런데 밀은 조금 더 비쌌고 그리고 보리는 조금 더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아이가 굉장히 평범한 도시락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평범한 아이들은 보리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이라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높은 직의 사람들이 먹는 건데 사실 아수르라든가 바빌론 같이 거대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런 나라들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옛날에 고대에는 땅 따먹기가 중요하지만 이런 밀을 가져가려고 하는 경향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또한 감람나무 열매 뭐냐면 몸 안에 똑같습니다. 지금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역시 석회석 산지였기 때문에 몸 안에 이 석회석이 쌓이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 생산품들은 바로 포도와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을 많이 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이 포도와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에 굉장히 욕심을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곳에 쳐들어오게 된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전쟁을 통해서 뺏어가려고 했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밀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밀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금빛으로 물들어 있는 밀의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자체에 절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절기들도 굉장히 고대 사회는 대부분이 농경 사회였다 보니까 전부 다 농경과 관련된 절기들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절기들도 농경과 관련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서 5월에는 보리 추수를 하고 초실절을 지내게 되고요. 6월에서 7월에는 밀 추수를 하고 오순절을 지내게 됩니다. 9월에서 10월은 포도를 추수하고 초막절로 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어서 농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밀과 보리가 잘 연결었습니다. 그러면
추수를 해야겠죠. 그 추수한 것을 곡물을 이제 어떻게 먹을까요? 그들은 갈아 먹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맷돌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맷돌 같은 경우에는 끝에 이렇게 손잡이를 잡아서 이렇게 돌리도록 되어져 있죠. 혹시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은 사실 이 맷돌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뭐랄까 그 삼시세끼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커피 갈아 먹더라고요. 이런 것 좀 연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맷돌은 신약시대의 맷돌이에요. 구약시대의 맷돌은 조금 달랐거든요. 구약시대의 맷돌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처럼 받침이 있고요. 이 아래짝이라고 하는 거대한 받침이 있습니다. 이 받침은 보통 10kg 정도 되는 받침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자기 이 손에 딱 들어맞는 손잡이가 돼요. 손잡이가 아니라 이 위에 딱 들어맞도록 되어져 있는 윗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윗짝을 손을 딱 놓고 긁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윗짝과 아래짝은 잘 아구가 맞아야 잘 밀리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엄마가 믹서기를 사셨는데, 혹시 브라운 믹서기를 사셨는데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방망이가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하는데 주변에 브라운이 없어요. 그러면 필립스를 샀어요. 맞을까요? 안 맞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각자의 자기 브랜드가 있어요. 더구나 이 맷돌은 수제로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각 여인의 손에 딱 맞도록, 지금 옆에 보시면 이집트의 몸종이 지금 이 곡물을 맷돌에 갈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손에 딱 맞춰서 열심히 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윗짝 같은 경우에는 그 주로 사용하는 사람의 손에 거의 맞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사기서 9장에 보시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인이 맷돌의 윗짝으로 쳐서 머리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이 윗짝은, 아래짝은 10kg에 가깝지만 윗짝은 1.5k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자기 손에 딱 맞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깨트리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구가 딱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 간수했고 자기가 손에 항상 잘 될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죽인 여인 같은 경우는 딱 잡아서 바로 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연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그래서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고대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곡물을 갈아서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데, 만약에 맷돌의 윗짝을 가져가 버린다면 오늘 나는 곡물을 갈아 먹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굉장한 인간애를 발휘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조차 너희가 만약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날 밥을 굶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가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은 돌려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바로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곡물을 갈아서 무엇을 해 먹을까요? 네, 성경에는 분철에다가 떡을 구워 먹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또한 보리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떡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 백화점이라든가 이태원에 가면 이런 빵들을 많이 팔거든요. 보통 피타라고 많이 부르고요. 이 피타에다가 어떻게 먹냐면 안에다가 치즈라든가 아니면 양고기라든가 그리고 야채 같은 걸 넣어서 돌돌돌 말아서 먹으면서 케바브라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서 드시는 그 식당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의 식당들이라는 거예요. 할랄이라고 하는 무슬림 식당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알라에게 축복받은 음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먹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은 역시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런 피타에다가 야채를 넣고 두루두루 말아 먹게 됩니다. 바로 이 피타라고 하는 빵은 맷돌을 이용하여서 밀과 보리를 갈게 되고요. 밀은 당연히 부유한 사람, 보리는 조금 더 평범한 사람이 먹었을 거라고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또 다른 유명한 것, 바로
무화과와 석류인데요.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하여 무화과로 만든 케이크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서요. 무화과가 이렇게 타버려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무화과를 잔뜩 저장을 해놨는데 그만 전쟁에 의해서 타버렸고 누구도 먹지 못한 지금도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그대로 화석이 되어서 발견된 예제가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석류라고 하는 이 과일은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셋째 시간에 채세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의복에는 석류 모양의 옷에 달려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석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이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안에 빨간 씨들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풍요를 상징하며 그리고 그 모양도 참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풍요와 더불어서 어떤 거룩함을 상징하는 과일로서 석류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석류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석류를 그 여성 호르몬을 위해서 많이 먹죠. 갱년기 여성에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한동안 석류를 가지고 이 홍초를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미녀는 석류를 좋아하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이 음료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석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몸 안에 석회석을 쌓이지 않게 하는 기능이 역시 이 석류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스라엘에 꿀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일반 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에 독특하게 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과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종려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한 종의 이름은 대추야자나무입니다. 아마도 처음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대추야자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려나무로 번역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여리고 같은 경우가 종려나무 성읍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지도에서 이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오아시스에서 굉장히 많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뜨거운 열기가 굉장히 필요한 이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고요. 특히 이 종려나무의 가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잎이 많죠. 길고 잎이 많습니다. 언제 사용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 역시 과일을 좀 볼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달려 있죠. 거의 포도 이상의 수준으로 매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풍요로움과 거룩함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일들 때문에 특히 성경에서는 성전을 종려나무 가지로 장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모양. 정확히는 이제 저는 대추야자 나무로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 모양의 나뭇잎들이 풍성하게 흐드러지고 그리고 위에 과일이 달려있는 모습을 한 기둥머리들이 만들어져서 바로 성전 안을 장식하고 그리고 각 궁전을 장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한 나무들을 좀 찾아보러 갈까요? 이스라엘의 제일 중요한 것,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석류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집트라든가 메소포타미아의 아수르 그리고 바빌론 같은 나라들이 탐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감람나무. 올리브죠. 올리브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지역에서 원산지고요. 여러분들이 올리브 그러면 생각나는 나라는 그리스나 이탈리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피자에 올리브가 잔뜩 얹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올리브는 이탈리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유럽에 가셔서 그 올리브를 판매하는 그 이제 병 같은 거 혹은 캔을 들어보세요. 대부분이 이스라엘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산의 올리브는 통통하니 맛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올리브는 특별히 석회석을 몸 안에 쌓이지 않게 정화해주는 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매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지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사실은 지중해 지역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도 지중해를 끼고 있고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이 조금 더 유명한 바로 올리브 산지라고 하는 건데요. 이 올리브는 걷어서 기름이나 혹은 피클로 먹게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죠. 평화의 상징이면서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있는데요. 아마도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왜 우리 올리브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 않고 감람나무라고 써 있을까요? 왜 감람나무라고 써 있냐면 사실은 처음에 성경을 번역하시던 분들이 우리 대추야자 나무와 유사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 번도 이 지중해성 아열대 기후에 이 올리브 열매를 드셔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 선교사님들이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잎이 작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애들이 열매가 초록색인데 이렇게 동그래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런 열매가 달려 있었는데 이 열매가 달려 있는 게 이제 바로 올리브인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성경이 한자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중국에 비슷한 열매가 어딨지? 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감람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대요. 감람과의 상목교목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열매도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중국의 원래 감람나무의 열매는 짜도 기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올리브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안 나오는 나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감람열매라고 혹은 감람나무라고 번역하지 말고 올리브라고 번역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성소공회에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저도 그 번역위원 중에 한 명이거든요. 새 한글 성경을 지금 다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히브리어에 가깝고 헬라어에 가까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로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클릭을 하면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왜 우리가 이렇게 번역했어야만 하는 이유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산지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번역은 올리브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나무예요. 왜냐하면 비교적 건조에 강하고요. 자가 수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물기가 없어도 적당한 물기만 빨아들여서도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조한 기후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이기 때문인데요. 이 올리브 같은 경우에는 장수를 합니다. 감람산, 보통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마지막 기도하셨던 동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데요. 이 감람산에는 지금도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2000년 나이 먹은 올리브 나무가 있거든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서 지금도 그 나무가 죽지 않도록 열심히 이스라엘에서는 보호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올리브 열매가 잘 연그렀습니다. 올리브 열매를 따야겠죠. 올리브 열매를 따게 되면 첫 번째 이제 짜야 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불을 켜기 위하여 성전에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자 이제 우리는 올리브를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사용해라. 그리고 등잔불을 계속 켜두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레위기 24장 2절에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짜지? 성경의 이 순결한 기름은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virgin oil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마트에 가시면 기름에 virgin oil이라고 써 있습니다. 순결한 기름이라는 뜻이죠. 심지어 마트에는 extra virgin oil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순결한 기름일까요? 이 순결한 기름은 천여 기름이 아니고요. 첫 번째 짠 가장 순결한 기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매를 다 따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땅을
바닥을 깎아서 마치 풀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요. 거기다가 물이 새지 않도록 스며들지 않도록 회치를 한 다음에 방수 처리를 한 다음에 올리브 열매를 생 올리브 열매를 다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도르래로 으깨고 지나가는 거예요. 으깨고 지나가게 된 다음에 거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러면 기름이 어떻게 될까요? 동동 떠서 한쪽으로 긁어내는 겁니다. 한쪽으로 긁어내서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순결한 기름이고요. 이 첫 번째 순결한 기름은 오직 성전의 등잔대에만 사용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전의 등잔대가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웬 돌에 새겨져 있어요. 실제 성전의 등잔대는 지금 발견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솔로몬의 성전은 사라졌고요. 신약시대의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의 등잔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디도라고 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역사 시간에 디도스 혹은 디도 다양한 이름으로 배우는 이 사람인데요.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 혹은 티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담당했던 장군이거든요.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들이고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운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도구들을 가져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성전의 등잔대가 기록에 남아있어서 아마도 이런 등잔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으깨고 첫 번째 기름을 사용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으깬 올리브는 모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적같이 생겼죠. 바구니, 이런 짚으로 만든 바구니에다가 담아서요. 그리고 반대편에다가는 돌을 매달아서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이제 올리브 기름이 흘러서 모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 짠 기름 같은 경우에는 향유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략이라든가 다양한 허브들을 넣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향유병은 우리도 향수병이 작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습니다. 작은 향유병을 만들고요. 향유가 조금 전에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었죠. 메소포타미아가 이 올리브 열매가 탐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쪽 동네는 사실 건조하다고 하는 얘기는 덥다는 얘기죠. 덥기 때문에 땀들이 많이 흘러요. 근데 이쪽 동네는 털들이 좀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땀내가 좀 심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향수들을 그렇게 뿌려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 기름은 모략이라든가 다양한 허브를 섞어서 고급스럽게 만들었을 때 올리브 기름 자체에는 냄새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향긋한 냄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이 올리브 기름이 필요한데요. 메소포타미아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들은 참기름을 사용합니다. 참기름은 냄새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기름하고 모략하고 섞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지독한 걸 다시 이 땀내를 없애기 위해서 발랐다면 냄새가 많이 안 좋았겠죠. 그리고 이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너무너무 탐이 났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렇게 다 짜고 나면 세 번째로 또 열심히 짜요. 다시 모아서 세 번째 짠 건 사람들이 먹게 되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먹고 다섯 번째 짠 건 일반인들의 등잔대, 집안의 등잔대에 사용을 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올리브 기름을 잘 만들었나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 탐을 낼 만큼 그렇게 많이 만들었나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올리브 공장지대가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발견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고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올리브 기름 산지였음을 고증할 수 있게 됐고요. 현대에도 이스라엘은 올리브 기름으로 어마어마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밥상 위에 항상 올리브 피클이 얹어져 있어요. 올리브를 기름에 담가서 올리브 열매를 먹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꼭 김치를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김치는 만병통치약이잖아요. 심지어 신종플루도 다 고칠 수 있는 게 김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음식인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에 올리브 열매를 3개는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몸에 석회성을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고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음료,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음료예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 더러운 물을 가져다가 마셔야 하는데 석회석이 많이 끼어있는 물 굉장히 심각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포트 있잖아요. 전기포트에 물을 그냥 수돗물을 받아서 끓이시죠. 그리고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물로 한번 씻고 다시 또 물을 받아서 끓이게 돼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전기포트 안에도 하얗게 가루가 껴 있어요. 벽에. 뭘까요? 물 성분에 이미 들어있던 석회석 성분들이 그대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담석 제거 수술 도구를 만드는 최고의 나라입니다. 왜냐면 담석 수술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요. 굉장히 잘 만들고 수술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회석을 먹지 않기 위해서 물을 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도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굉장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은 심지어 포도주에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시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포도주에서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사야서 16장 10절을 보실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네, 예레미야서 48장 33절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포도주 틀에서는 어떻게 포도를 밟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를 밟는 모습인데요. 앞에서 봤던 올리브 기름을 짜는 도구와 조금은 모습과 비슷한 공간을 만들었죠. 이번에는 둥근 공간을 만들었는데 어떤 곳은 네모난 공간들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땅을 파서요. 안반을 파서 그 안에 다시 회치를 해서 방수 처리를 하고요.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너무 더러운 거 아니에요? 왜 발로 밟고 있습니다. 예, 발로 이렇게 밟으면서 저절로 춤을 출 수밖에 없는데요. 왜 춤을 출 수밖에 없는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영상을 볼 건데요. 이 포도를 발로 밟게 되면 발가락 사이사이에 열매가 끼겠죠. 그리고 역시 즙이 터져 나올 거예요. 밟을 때 발로 발가락 사이에 끼고 즙이 터지면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막 간지러워서 춤을 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박물관에 설치되어져 있는 건데요. 발로 이렇게 포도를 밟게 되면 포도주가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저절로 사람은 춤을 출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것이 결국은 밟는 사람이 이제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랄까요? 포도주를 사야겠죠. 포도원을 사서 포도를 밟도록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만들면 지금 보시는 작은 병에 포도주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포도주를 먹게 되는데요. 도대체 예수님의 성만찬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포도주와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물로만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닮으려면 양조 기술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부었을 때 거기에 정말 진품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재밌는 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세요.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이스라엘 나사렛 옆 동네고요. 어머니가 갔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모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곳에서 포도주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도대체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시면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항상 발을 닦잖아요. 왜냐하면
모래바람이 좀 심하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과 손을 닦는 것이 그들에게는 습성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 물을 담아놨던 곳이다라고, 이 정결례에 의해서 물을 담아놨던 항아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찾아봤더니 로마식 습성들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포도주를 담는 그릇들이 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냥 유리병에 포도주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사가지고 오시잖아요. 고대 사회는 포도주의 액기스를 넣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을 정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물에다가 포도주 액기스를 섞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홍초 먹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초를 어느 정도 섞고 그 다음에 물을 넣고 섞어서 그 농도를 맞추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원래는 지금 보시는 이런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고 그리고 포도주 액기스를 넣어야 하는데 예수님 포도주 액기스를 넣지 않았다는 거고요. 특히 이 섞는 그릇은 당연히 포도주를 먹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포도주 정말 중요한 음료를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릇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져 있었고요. 특히 돌로 된 그릇을 사용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고대 유대인들은 금기 음식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어미젖에 염소고기를 넣고 끓이지 말라고 돼 있고요. 성경에 보면 두 굽이 갈라진 동물은 먹지 말라고 해서 돼지라든가 그리고 또 비늘 없는 생선 오징어라든가 새우라든가 고대에도 먹지 않았고 현대에도 먹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돼지고기 파는 데를 굉장히 찾기 힘드세요. 심지어 맥도날드도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어미젖에다가 고기 넣고 끓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치즈버거가 없어요. 치즈버거를 먹고 싶으시면 맥도날드의 M자를 찾으시는데 혹시 이스라엘에 가셨을 때 노란색 M자는 치즈버거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초록색, 연두색 M자로 되어져 있는 곳은 치즈버거를 판매하지 않는 곳입니다. 금기 음식을 먹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식이거든요. 종교인들이 꼭 가야 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릇마저도 항상 그 금기되어져 있는 것이 닿으면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 톡이나 나무나 금속 같은 경우는 그릇에 담아져 있는 더러운 혹은 불경한 것들이 담아졌다면 그 성분을 빨아들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기되어져 있는 게 다 닿았다? 그러면 버려야 되거나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포크를 잘못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유제품에 닿은 그릇과 고기에 닿은 그릇은 같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유제품에 닿은 그릇을 놓는 것과 고기가 닿았던 그릇을 놓는 것이 다르거든요. 저는 친구 집에, 유대인 친구 집에 설거지, 밥 먹고 나면 설거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도 예의잖아요. 제 친구들은 저더러 설거지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면 제가 고기 먹은 그릇을 잘못해서 유제품 먹은 그릇에 올려놔요. 그러면 그 그릇은 깨야 돼요. 그러니까 심각하죠. 제 친구 같은 경우는 포크를 이쪽에서 고기 먹은 포크인데 유제품 먹은 그릇에다 두면 안 되는데 모르고 둔 거예요. 그러면 금속은 어떻게 하냐면 톡이나 나무 그릇은 깨트리면 되는데 금속은 땅에 묻었다가 49년 바로 희년에 꺼내서 다시 쓸 수 있대요. 그래서 마당에다가 묻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언젠간 자신의 집 마당에는 거대한 포크나무가 열릴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인 그릇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닿았다, 그런 불경한 것이 닿았다 할지라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릇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그릇 중에 하나가 바로 돌그릇이에요. 이 정결례에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집안은 유대인 집안이었고 그리고 이 돌 항아리에는 바로 포도주 액기스를 넣고 물을 넣어서 섞어서 포도주를 대접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포도주 액기스 없이 물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굉장히 퀄리티 높은 포도주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처음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또 역시 포도주가 함께하죠. 물론 예수님의 다양한 예화에도 포도와 포도주가 등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포도와 포도주가 계속해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삶에 관련돼서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상의 음료였기 때문인데요. 마지막에 이 성만찬의 포도주 사건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에 보시면 다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는 모습으로 보통 달력에 많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에요. 굉장히 넓은 공간에 근사하게 로마의 의자처럼 생긴 거에 쭉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잘못된 그림 아니에요?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이 그림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했다고 우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 한복판의 도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글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은 상위 5%의 인물이고요. 글을 읽고 쓸 줄 알았다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도심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거처를 내준 여인 다음 시간에 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마가의 다락방도 한 번 더 등장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성만찬을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성배. 이때 같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사용했던 그릇이 무엇이었을까에 관련된 그 그릇을 찾으러 가는 그 성배를 찾으러 가는 유명한 영화가 있죠. 바로 인디아나 존스인데요. 굉장히 잘생겼던 인디아나 존스, 그죠? 해리슨 포드와 숀 코넬이 이 부자가 성배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성배를 찾으러 가게 된 배경에 등장하는 이 돌로 되어져 있는 건물은요, 사실은 무덤이에요. 페트라라고 하는 요르단에 있는 곳의 무덤이고요. 이 무덤 안에는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요. 주후 2세기경에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왕들의 무덤이었는데요. 지금은 텅 빈 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안에 들어갈 때 발을 잘 밟아야 됩니다. 잘못 밟으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갔더니 절벽이 등장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발을 내미니 다리가 생겨. 반대편에 갔더니 지금 이런 십자군 시대 때부터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수도사가 서 있죠. 그리고 그의 뒤에는 굉장히 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 중에 성배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침 해리슨 포드, 인디아나 존스의 이 부자를 쫓아왔던 이 독일의 장군은 그들이 이제 잘 닦아놓은 길을 따라 들어와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이 성배는 가장 화려한 것이었을 거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서 보석이 잔뜩 달린 이런 잔을 선택하죠. 그랬더니 이 잔에서 물을 들어서 마셨더니 결국은 점점점 사라져서 죽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한 잔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디아나 존스는 어떤 잔을 선택했을까요? 가장 허름한 토기장같이 생긴 제일 허름한 잔을 가져다가 인디아나 존스는 이 아버지에게 마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기는 해요. 왜냐하면 고고학에 대한 관심과 이스라엘 성경에 관련된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높여준 영화라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고증의 장면은 틀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였다면 어떤 그릇을 사용했을까요? 적어도 이 불경한 음식이 닿으면 안 닿아도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쓸 수 있는 그릇, 어쩌면 돌그릇에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조금 더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하는 것, 이 성만찬의 이 6월절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고요. 그 6월절에 함께 모여서 많은 식구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는데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상위 5%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예루살렘 도심에서 꽤 괜찮은 집을 가지고 12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일에 가장 좋은 그릇을 꺼내서 명절을 기념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가장 좋은 그릇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리그릇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런 유리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나누어 먹었을 텐데요. 이런 포도주를 그러면 언제만 기억을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만찬 때만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요즘 교회에서 성만찬을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2번, 많이 하는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일상의 음료입니다. 6월절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일 하루에 거의 밥 먹을 때마다 한 잔씩 마시는, 몸 안에 석회석에 쌓이지 않기 위해서 한 잔씩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피, 언약의 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을 매 끼니마다 혹은 매번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방법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이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밀, 보리, 석류, 무화과,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 포도주, 그리고 꿀, 바로 대치화자 나무로 대치되는 꿀인데요. 이런 다양한 식물들을 주셨는데 이 식물들이 다른 나라에서 탐을 낼 만큼 이 땅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그 땅에서 정말 석회석이 많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조건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받으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꼭 지켜야지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율법을 지켰을 때 이 땅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명기 8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이 풍성이 남아 돌아가 너네들이 창고에 그득그득 쌓을 수 있는 땅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족함이 없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저 딱 먹게 먹으면 되면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너에게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만 줄 거야. 그냥 너희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야. 후손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그 후손마저도 이 율법을 꼭 지키도록 명령해야지만 너희들에게는 이 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젖과 꿀이 흐르시고 싶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간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